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그 적용에 대해서 적용이 뭘까, 또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본문 관찰 쭉 읽어가는 거예요. 본문을 관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본문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본문이 보여요. 해보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본문을 관찰했으면 그 본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 도대체 이 행동은 왜 나오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근데 나를 살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이었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이거 읽었었죠. 시편 4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야. 뭐냐면 그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주바라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이거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마음에 와닿는 말씀, 때로는 깨달아지는 것, 때로는 이게 뭐지? 알고 싶은 것, 때로는 감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 들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큰 특징 두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죠? 내적 평강과 확신. 확신이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야, 그래 이거야 라고 내 속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발하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더 많은 순서가 있지만 오늘은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용이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적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구나, 이게 뭐지? 하나님 아멘,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적용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많이 가르쳤어. 적용의 3P,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3P라 그래서 개인적인 것, 실제적인 것, 가능한 것. 쉽지 않아.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데, 적용을 너무 쉽게 제가 설명한 부분을 들었는데, 적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아마 큐티학교 시작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다가온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 말씀 때문에 뭔가 느껴진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믿음이. 그래서 공허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돌아서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린 분들 지난주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주님 앞에 서면 알 것 같아. 그냥 돌아서면 또 공허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요셉 아들인데, 어떻게 평범한 목수인데 메시아일 수 있어? 이런 의심들이 들어요. 그런 의심들, 그런 풀리지 않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보이거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때요? 어떻대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안 만져지고요. 동행한다. 적용이 그거라 그랬잖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동행하는 거. 뭐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건가? 이게 뭐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적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적용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용이야.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지, 오늘 전도해야지, 오늘 기도 30분 해야지. 물론 그것도 적용이지만 이건 율법적인 적용이에요.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율법적인 적용은 오히려 내 마음을 가두어 놓습니다. 내 마음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여기까지. 적용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하는 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했던, 제가 말씀을 붙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적용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내가 20대였나 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52살인데 내가 여러분의 나이 때 너무 여호수아를 닮고 싶었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 성막 안에 허락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였는지 아세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광야 시대 때 누구지? 난 안 들어가 봤는데요. 누구지? 에? 누구지? 에? 광야 시대 때 딱 한 사람, 모세. 여호수아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했겠지. 근데 첫 주가 둘째 주인가, 첫 주인가 보다. 제가 큐티는 뭐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을 때 큐티는 대제사장적인 깊이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거야.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그러니 이 모세가 특별히 시내산 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이게 밝았는지, 그 쑥은 얼굴을 쌌대잖아. 너무 밝아서.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야. 광야의 성막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 모세만 허락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거든. 근데 그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모세의 추종자 여호수아는 이라고 소개를 했어.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모세를 따라갔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근데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인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모세가 그 성막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갔어. 자기 장막으로 갔어. 근데 출애굽기구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는 성막에서 나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청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물론 성막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 성막 밖에서 늘 지켜만 봤어, 모세가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갔다 나오면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거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지. 여호수아가 늘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망했겠지. 하나님, 나도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성막 안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여호수아, 특별히 뭐라고 그 앞에 설명을 했냐면 청년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그 회막 앞을 떠나가지 않더라. 밤새 그 자리를 지킨 거야.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30대였어. 미안해. 30대 초반이었어. 20대가 아니라.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여호수아의 열정이 부럽던지. 와, 나 정말 이거 배우고 싶다. 정말 나 이 여호수아 배우고 싶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이 있었죠. 내 생각이 있었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 나의 반응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야, 그럼 나도 매일 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그걸 발견했으니까, 출애굽기가 40장이거든요. 그럼 4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을 보면서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주바락이야.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출애굽기 한 장씩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했고, 특별히 도하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부목사를 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출애굽기는 그 개척교회 할 때 얘기고, 하원이 안테나 났을 때, 또 도하교회는 언제냐면 내가 부목사 한참 할 때 35세 가서 45살까지 있었거든. 10년 있었거든. 그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 청년 여호수아의 열정이 다시 떠오르면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여호수아를 배우고 싶다. 그 강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때 그 여호수아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또 했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만 계속 반복해서 묵상했어. 왜냐면 여호수아 배우고 싶으니까. 1장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이번 주에 1장 묵상했으면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새벽 예배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발견한 말씀이 있었는데, 5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9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동일한 말을 2번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2번 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을 하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엇이 묵상이 됐냐면, 나의 반응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 나도 알고, 그때 목사였는데 지금도 목사지만 다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 때문에 내가 막 든든하거나
내가 막 어떤 힘이 나거나 내가 어떤 막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소망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거든. 내가 나를 보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막 소망이 되세요? 막 이렇게 즐거우세요? 이게 막 어떤 막 적용이 그 말씀을 품는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세요?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두 번이나 강조를 했을 텐데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감동, 그거 이게 뭐지? 더 알고 싶은 의문이 생기는 말씀, 그걸 붙들고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죠?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당장은 찾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싶은 거야.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보고 싶다 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다가 해결이 됐어요. 이거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로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막 이런 게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막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또 선한 일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래. 자비,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는데, 무자비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는 게 뭐냐? 자비다,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선한 일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면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표어 말고 작년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까먹었지? 뭐지? 작년표 교회. 70년에 은혜를 흘려보는 그 교회. 내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정말 풍성함들이 많거든요. 재정도 그렇고 어떤 성도 수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나 어떤 그 씀씀이나 어떤 섬기는, 헌신하는, 선교를 하고 교회 학교에 투자하고 뭐 재정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 그럼 이거를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딱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도 왔잖아. 그때 5천만 원 넘게 들었어. 알아? 교회에서 교회 예산으로 2,300만 원 비행기표. 목사님이 그 걔네들 초청을 할 때 목사님이 걔네들을 못 봤잖아. 왜냐면 DTS 일기 전도행팀이 갔다 온 걔네들을 초청한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놈은 고3이니까 못 가고 저놈 동생이 이제 제 동생 데리고 가면 재밌거든 아주. 근데 제 동생하고 나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다 알잖아. 왜냐면 초청할 아이들을 내가 한 번도 못 보고 초청하는 게 담임 목사로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작년에 휴가 때 둘째 하율을 데리고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 비행기 값이 장난, 60만 원 막 이런 거야. 휴가 때니까. 그래가지고 하율이하고 둘이 앙코르에어, 절대로 타지 마. 시골 시외버스만도 못해. 앙코르에어를 타고, 그때가 이렇게 우기 때 그 동남아 쪽에. 그래서 막 달달달달 하고 막 하율이 그 의자는 뒤로 제껴지지도 않고 막 목 아프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40만 원짜리 앙코르에어
타고 갔다 왔어. 왜냐면 걔네들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그 청년들,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초청했잖아.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 이렇게 비행기표를 우리가 교회에서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앙코르에어는 그 나라 항공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청하는 그 주간에 거기에 그 우리나라 추석 같은 행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엄청 뛰었어. 앙코르에어가, 이 비행기표가 거의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 끊을 정도로. 그래서 의미가 없었어. 우리가 타봐서 알아, 하이리랑 막. 그래서 야, 나중에 이렇게 타고 오겠지 막. 우리만 탔어, 하이리하고 나하고 둘이. 근데 우리가 대한항공을 끊고 아시아나를 끊잖아. 그러면 그거 아시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우리나라에서 갔다 오는 거잖아. 근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왔다 가는 거잖아, 이 비행기가. 그래서 2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왔다 가는 거꾸로 그걸 사면 71만 원, 비싼 거 74만 원 이랬었어. 그거 우리가 다 해줬어. 걔네들 하이리하고 나는 둘이 막 앙코르에 태우고 막 이러고 갔다 왔는데 걔네들은 대한항공 태워줬어. 그 71만 원, 막 74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 비행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좌석이 안 되더라고. 작년에 정말 우리 캄보디아 애들 그랬지. 교회 예산으로 그렇게 했지. 또 어른들, 또 여러분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품고 풀여행을 했을 때 거의 2,7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교회 예산 말고. 그래서 합쳐서 5,200인가? 하여간 다 풀여행하고 다 섬기고 우리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정말 많았었어요. 인도 선교사 대회도 했고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 가정도 초청하고 애들 다 초청하고 정말 많이 우리가 헌신했는데, 그런 선한 일, 그러면 심판이 사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병자들 얼마나 많은데. 좀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 고쳐주셨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대. 그 이유는 뭐라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여호수아 열정 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을 했을 텐데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구할 때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라는 마음 주셔서 읽었는데 그 답이 여기 있었던 거야.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적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감동한 거,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도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여호수아 열정을 부어주시고 내가 여호수아를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원했어. 그때 1장만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 2주차인가 3주차 때, 그러니까 1장에 한 2-3번 묵상했을 때 2장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세번역 성경을 봐요. 너무 쉬워. 그냥 이해가 돼. 개역개정은 너무 어려워.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냥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 그거를 묵상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 구세가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뭐라고요? 너다. 바로 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닮고 여호수아를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야. 야 여호수아야, 너 굳세고 용감해. 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그 지도자, 그 사람이 너야. 바로 너야.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바로 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나한테 하는 것처럼 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아멘 했어. 하나님 아멘. 그 사람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여호수아 열정을 담고 싶었고 그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야. 계속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그냥 아멘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야. 아, 하나님, 그게 나군요. 그게 나군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 그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야, 거기로 가라. 지금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또 무엇을 질문했냐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내가 여호수아 됐다 그랬잖아. 바로 너도 아멘. 하나님 아멘. 한 3주 정도 됐을 때 그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약속하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치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주인공이 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것 같은 거야. 너무 기대되고 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했을 때 또 적용하는 거야. 또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발견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서 4절에서, 세번역 성경이에요. 4절에서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에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보세요.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부터 지중해까지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네가 들어갈 땅이 거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가나안 지도거든요. 이 가나안 지도를 보면 서쪽은 지중해,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써 있는데 지중해,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 여기는 아니지만 저쪽 바벨론 저쪽 제국에 흐르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은 어딜까? 레바논. 남쪽은 어딜까? 광야. 보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건데 그 가나안 땅, 네가 들어갈 땅이 어딘지 아느냐? 남쪽은 광야, 북쪽은 레바논,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요만큼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가나안의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지? 여기야. 여기.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부터 지중해까지 여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땅은 여기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여호수아가 된 거니까, 바로 너다. 나도 여호수아가 된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갈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복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서남북 여기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빨리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 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럼 나한테도 얘기해 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갈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상 좀 한번 보여줄래요? 메제스티. 다음 주 금요 심야 예배 때 여러분 다 나와야 돼. 알았지? 전사님 어디 있어? 전사님 다 데리고 와야 돼.
이 메제스티 미니스트리라고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하는 친구들인데 이 찬양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일대에 엄청나게 이렇게 불려다니는 찬양팀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다 나와야 돼, 알았지? 찬양 운행도 할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의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나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 즈음에 제가 어떤 그 시기였었냐면 자꾸 이러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었냐면 제가 도화교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거기는 부목사가 2명이에요. 2명인데 선임 부목사님이 선교 파트를 담당하고 후임 부목사님이 교육부와 청년부를 맡아요. 근데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셔서 제가 후임을 하다가 선임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후임을 할 때 내가 맡았던 교육부와 청년부를 다 내려놨어야 됐었어. 근데 정말 힘들었어. 다 내려놓을 때. 정말 수련회 가면 요즘하고 달랐었거든요. 정말 12시 생각나냐? 정말 12시 넘게까지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 정말 신났었어. 근데 그 도화교에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청년들과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학교를 그만두고, 왜냐면 선임이 됐으니까 내가 선교부로 가야 되잖아. 이제 또다시 오게 될 후임에게 그걸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도화교회에서 부목사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나 그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선임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그거 못하니까 밖에서 해주세요. 이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 수련회가 있고 다른 교회 어떤 집회가 있으면 하나님 그런 곳에 좀 보내주세요. 이제 강사가 되는 거겠지.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 구체적인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을 구할 때가 그때였었어. 그때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중부연회에, 우리가 중부연회에 속해 있잖아. 중부연회에 매주마다 청년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청년연합 집회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 중부연회, 지금은 없어졌어. 중부연회. 난 걔네들 보고 막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어. 왜냐면 청년들이잖아. 개교회 가는 것도 사실 우리 시간 헌신해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연합해서 얘네들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애들이 있냐? 그때 중부연회 청년연합회에서 찬양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품었던 걔네들이 얘네들이야. 메제스티 미니스트리.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때 하여간 골빈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 하항수 전도사라고. 얘는 대책이 없네. 제가 중구등부 전도사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 하항수가. 근데 그 하항수가 이렇게 28살인가 되더니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교를 가더니 자기 목사 되겠대. 근데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해.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청년들 모아서 예배하고. 걔네들이 얘들이야. 얘가 얼마나 대책 없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갔어. 후원자 아무도 없어. 뭐 어떤 후원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떤 일거리도 없어. 근데 갔어. 그냥 갔어.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예진이 알죠? 예진이 아빠 지금 영종도로 오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으로. 근데 예진이 아빠가 섬기던 너희들도 갔었지 거기. 그 이름 뭐였더라? 거기 하여간 거기 난민학교지. 거기도 이 팀이 갔었어. 그래서 김현민 목사님하고도 알아. 그래서 이번에 방문할 때 그 교회도 가더라고. 아무튼 그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그걸 구할 때 그 중부연회 청년연합 집회 좀 전에 보았던 걔네들이
어느 날 하흥수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우리 중부연의 청년부 연합집회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3주간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지. 3주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보는 청년들 앞에서 30명밖에 안 됐지만 처음 보는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제가 원래 I형이에요. E형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오늘도 떨어. 그래서 그날도 갔지. 중부연에 갔지. 그 청년 집회에 가서 너무 떨렸어. 하나님, 오늘 좀 잘 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떨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시작하면 안 떨어. 지금처럼 해. 하여간 오늘도 하여간 그러게 하시고 하는데, 거기 가서 중부연의 청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오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할 때, 여호수아를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동서남북 여기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그 땅을 줄 거래. 그 얘기야. 지금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내가 다 줄게. 그게 너의 가나안 땅이야. 그게 너의 약속의 땅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부연의 청년 연합집회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떨려 죽겠어요. 처음 보는 애들, 얘네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목요일마다 모였거든 걔네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선교 나간 거 더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런 애들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제 꿈이 있어요. 제 꿈,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부흥사예요. 몰랐지? 부흥사예요. 그 꿈을 주셨던 계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고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가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하는 것들, 그게 내 꿈이었었어.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흥수 성도사님, 지금은 성도사님인데 하흥수 성도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 좀 전해줄 거야. 그 하흥수 성도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좀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 중부연의 연합집회 하는 그 장소에 갔어요. 그럼 내가 거기를 밟은 거지.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더라고, 그곳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당당함과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곳, 그곳 내가 정복할 거다. 물론 내가 정복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 말씀으로 세우시고 어떤 강사를 세우시고 어떤 기도자를 세우셨으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론 떨리지. 나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떠는데 아직도 떨리지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그날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성령께서. 왜? 발바닥으로 봤는데 다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거기에 가서 알았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보내주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청년들, 지금 그 성도사님들 걔네들이 다 다음 주에 오는데, 그 청년들을 보고 내가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어.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이 내 후배여서 고맙다.
내 그랬어. 지금도 이런 애들이 있냐. 너무 감동이 됐어. 그러더니 걔네들 일쳤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선교사 하고 있어. 돈도 없어 얘네들.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행을 백령도로 다녀왔는데 벌써 10년 됐을까? 전도행을 백령도로 갔다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북한이 보이는 섬으로 가라. 그래서 그 팀 이름이 북섬팀이었어. 북한이 보이는 섬. 그래서 북섬팀이 그러니까 하나님 북한이 보이는 섬으로 가라. 거기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한이 보이는 섬들을 다 찾아봤어. 백령도, 어떤 그 옆에 뭐지, 연평도, 그리고 강화도도 보여. 또 교동, 망향되어 있는 교동, 뭐 그리고 보름동가, 하여간 많아. 김포도 보이지만 김포는 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놓고 우리 팀이 결정했어.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백령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령도에 갔죠. 백령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백령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북한 말고 남한. 북한의 소래 교회인데 남한에 중화동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중화동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백령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넘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백령도야.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야. 물론 백령도 중화동 교회가 먼저냐, 서울의 세문안 교회 들어봤지? 세문안 교회가 먼저냐, 둘이 싸워. 먼저라고. 우린 상관없어. 장로교니까 둘이 싸우라 그래. 뭐 누가 먼저 됐든. 아무튼 요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가 그런 교회야. 그런데 이 백령도에 있는 그 중화동 교회에 우리가 전도행을 갔는데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육지로 인천으로 나오셔서 이제 투병 중이셨고 이제 병을 위해서 병원에 계셨어. 그러니까 그 중화동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는 그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우리 팀이 갔는데 내가 부목사였지만 내가 목사였잖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도행 갔던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내가 다 인도했어. 그리고 수예배까지 인도하고 토요일 날 왔어야 됐어. 거기가 어떤 교회냐면 거의 뭐 처음 세워진 장로교회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박수 치면 안 돼. 거기에서는 장로교는 그래. 그 목사님이 그 박수 치자 그랬다가 화병 난 거야. 그 뒤로 뭐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 그런데요. 근데 나는 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박수 치지 말라는데 새벽 예배 일주일 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일주일 하고 그냥 오면 되잖아. 그냥 막 해버렸어. 막 박수 치고 막 안수하고 막 그냥 주여져 통성기도 하고 그런 교회만 안 되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일주일 끝나고 알았더니 교인들이 엄청 시원했대. 엄청 좋았대. 아무튼 그랬어. 그리고는 토요일 날 이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래 주일날 사역을 하잖아요. 부목사 사역을 또 하잖아요.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미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백령도가 그렇게 안개가 많이 낀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에 가면 10중 8구 못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때마침 들어가서 토요일 날 나와서 주일 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안개가 껴서 인천에서 배가 안 떴어.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못 나온다는 얘기야. 교인들이 막 다 걱정했어. 우리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 백령도에서 못 나왔어요. 어떡해요? 나는 되게 좋았어. 공식적으로 예배를 빠질 수 있잖아. 아무튼 너무 좋았어. 아주 속으로 신났어. 그리고는 그 중화동 교회 남은 거잖아. 백령도에 남은 거잖아. 남았는데 거기 목사님 안 계셨다 그랬잖아. 내일이면 주일이잖아. 그 주일 예배를 내가 인도를 해야 돼. 내가 갔으니까. 내가 토요일 날 나왔으면은 이제 부목사니까 또 와야 됐겠지만 거기 남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 주일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선교의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대동강 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제너럴 셔먼호에서 죽은 거 알지? 불타가지고 순교당한 거 알지?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집어던졌어. 우리는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은 서상용과 같은 사람들이 저 만주에서 혹은 저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어 번역 성경을 미리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는 성경이 있었던 민족이야.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만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 집어 던졌어. 그 자기 순교 당한 거지. 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그 성경을 주워 들은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야. 참 희한하지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백령도가 어떤 곳이냐? 백령도 중화동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백령도 중화동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잠깐 귀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이렇게 들렸었는데, 또 그 자생적으로 생긴 우리나라 그 교회들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생겼고 먼저 교회가 생겼는데, 이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 이 교인들이 너무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나 예수 이제 믿었는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세례를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령도 중화동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세례를 받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중화동 교회의 교인들이 뭘 요청을 했냐면, 이 육지에 있는 장로교회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그 중화동 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들어봤나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첫 선교사고 우리 감리교 첫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펜젤러죠. 거기는 장로교잖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갔어. 그 요청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로 세례를 줘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못 나가고 막 교인들 다 걱정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혼자 신난다고 얘기 못 하고 아무튼 막 혼자 막 좋아했지. 근데 주일날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와, 이거 언더우드가 섰던 제단에 내가 서는구나. 와, 이 감동이 엄청났었어요. 아, 언더우드가 서서 세례를 주고 언더우드가 설교했던 그 제단, 그 교회에 내가 섰구나. 하나님이 거길 보냈구나. 여러분 보세요. 가는 데마다, 너는 밟는 데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너의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하나님 나에게 곳곳에 보내주세요. 내가 작년에는 그 장로교 연합집회 청년부 중고총 그 강사로 갔었어요. 장로교인데 하나님 곳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와,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섰던 곳까지 보내셨군요.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세가 리더였지만 드디어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했대요. 말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었냐면, 적용이 뭐냐, 묵상을 하는데 적용이 뭐냐, 그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적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 나 남고 싶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에게도 보내주세요. 이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확인하며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4주 동안 큐티 학교 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또 강의를 해야 돼요. 7타임을 야고보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 우리 만세기 어르신들에게 계속 도전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나누었던, 이 4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어느 타이밍에 분명하게 생각이 날 거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